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5km의 먼 거리를 홀로 걸어갔습니다. 일행으로부터 자신을 자발적으로 격리해서 하나님과만 독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독한 자기 격리를 통해서 비록 결박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소에 당도한 바울은 일행과 다시 합류해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 기요,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로 갔습니다. 사모에서는 자신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정든 에베소가 지척에 있었지만 바울은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서 밀레도로 직행했습니다. 예루살렘 행이 하나님의 뜻임이 확인된 이상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일행과 함께 당도한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행정구역상 아시아, 즉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을 일컫는 아시아에서 밀레도는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밀레도의 옛 유적지를 찾아가 보면 잘 발굴되어 있는 밀레도의 야외 연극장은 2000년 전 당시 소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온 시가지는 처음부터 바둑판 모양으로 계획, 설계, 건축되었습니다. 밀레도 사람들의 기하학적 자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을 설계한 천재 물리학자 이시도루스가 바로 밀레도 출신이었습니다. 또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조그만 막대기 하나로 거대한 피라밋 높이를 측정하고 수학의 기초를 닦은 탈레스 역시도 바로 밀레도가 배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밀레도는 바울 당시에 상업과 철학뿐만 아니라 예술의 도시로 소문난 도시였기에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밀레도를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소문이 나 있는 명성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소문난 밀레도에 도착해서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에베소를 그냥 지나쳤다고 해서 자신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도외시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하는 즉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했습니다. 자신이 에베소를 직접 들르면 에베소를 들어가고
나오는 항해 시간을 포함해서 3년 동안이나 정들었던 에베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과 다시 작별하는데 많은 시간이 지체되겠지만 자신이 있는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아시아를 떠나가면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자신이 전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책임져 줄 사람은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장로들을 밀레도로 다시 불러서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살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은 바울의 고별 설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긴 사도행전 속의 마지막 유언인 셈입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시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라고 자신의 고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별 설교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말 성경 번역문은 원문의 뜻을 제대로 옮겨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으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이 됩니다. 주석을 가하자면 바울은 에베소에 체류하는 3년 동안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주님의 종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견지하면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가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치 않고 공개적으로든 혹은 개인적으로든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 바울이 당할 수 있는 어떤 불이익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는 아테미 여신과 아테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의 도시에서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들이 아니라고 설파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금속이나 돌덩이의 노예 상태로 죽어가는 것을 바울은 방치해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심한 곤욕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믿었기에 조금이라도 꺼리거나 그 무엇에도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교인들로서 유대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 개개인의 신앙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 또한 바울로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현지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볼 때에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교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바울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악한 배교자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 헬라인들에게 이 세상은 많은 신들이 제각각 자기 영역을 나누어 통치하는 신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헬라인들에게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단 한 분만 믿으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신들을 믿는 헬라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틀렸다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굳게 믿는 것을 틀렸다고 부정하는 사람의 말을 선뜻 따르는 사람이 흔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현지의 적지 않은 헬라인들이 동조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개의치 않고 그릇된 믿음에서 회개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설 것을 담대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행하였던 고별 설교의 첫 문장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내용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우리말 어순상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가 바울의 고별 설교의 제일 첫 머리를 장식하고 있어서 마치 바울의 고별 설교의 제일 첫 부분이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시기와 체류한 기간을 강조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원문은 우리말 번역문과 순서가 전혀 다릅니다. 본문의 헬라어 원문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따르자면 바울은 그의 고별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 제일 첫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동사의 어미 변화가 주어의 성과 수를 나타내어 주므로 헬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생략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주어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히 주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헬라어로 2인칭 복수형 인칭 대명사인 휘메이스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인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말 알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피스타마이는 머리로 이해하여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알을 뜻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체류하면서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상실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 것,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자신의 생명마저 개의치 않고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친 것, 유대인이든 헬라인에게든 그릇된 믿음에서 회개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설 것을 촉구한 것, 그 모든 행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구원과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책임이요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와 같은 삶을 에베소 장로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의 그와 같은 삶을 에베소 장로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그와 같은 삶 덕분에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신체 건장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들었던 바울은 치병을 지닌 병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령인 바울의 나이도 바울을 괴롭히던 육체의 지병도 바울에게는 장애물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노쇠하고 병약한 육체를 지녔기에 더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강구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로 그 바울과 3년 동안을 함께 살면서 바울이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똑똑히 보고 겪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고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겪어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나를 보고 겪어 아는 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달라고 당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체류했던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내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산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겪고 아는 대로 여러분들도 살아가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스스로 자신이 쓴 자천서나 교인들의 추천서를 지니고 다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당성과 권위를 내세우고 보장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저 바울은 추천서 한 장 지니지 못했다고 바울을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부터 3장 3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바울은 종이 위에 쓰인 추천서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린도에 바울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와 같은 바울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울의 추천장이었습니다. 파피루스에 먹으로 쓰인 추천장과는 달리 그 추천장은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추천장이었기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빛이 바래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 추천장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된 추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손으로 쓰는 이력서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파피루스 위에 먹으로 쓴 추천서보다, 이력서보다 더 좋은 이력서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을 보고 겪어 알게 되는 바울의 삶이라는 이력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시작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바울 자신이 삶으로 쓴 자기 이력서를 상기토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아를 떠나면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바울로서는 그보다 더 간곡하고 강렬한 당부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겪어 아는 대로 이제부터는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삶의 이력서를 써달라는 간곡한 당부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써내려가는 이력서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삶으로 써내려간 이력서를 2000년 전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보았다면 그 이력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력서가 무한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울이 삶으로 써내려간 그 이력서를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당신의 말씀인 성경 속에 바울의 그 이력서를 낱낱이 영원토록 기록하게 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겪어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시고 시공을 초월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탁하면 자신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 제일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삶이 눈에 보이는 이력서요,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삶보다 더 확실한 이력서, 추천서는 없습니다. 종이 위에 쓰는 추천서와 이력서는 위장과 과장이 가능하지만 삶의 이력서와 추천서에는 위장과 과장이 불가능합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은 과장이나 위장이 가능한 정지된 화면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가감 없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속적인 반사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 자체가 그들이 보고 겪어 체득하여 아는 나의 이력서인 동시에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가 삶으로 써내려가는 이력서를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력서는 하나님의 추천서나 보증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엔들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이 위에 쓰는 이력서를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의 이력서를 바른 삶으로 알차게 채워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력서는 종이 위의 이력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력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젊은 시절 바울의 이력서는 참 화려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파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으며 위대한 율법사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이력이라면 적어도 유대교 내에서는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으로 써내려간 이력은 교회를 짓밟는 폭도일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폭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이후 바울은 그동안 자랑으로 여기던 세상의 이력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유대교 내에서는 그의 이력이 출세가 막힌 배교자로 전락한 셈이었지만 그가 주님 안에서 삶으로 써내려간 새로운 이력서는 낱낱이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추천서와 보증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부끄러운 삶의 이력서를 써왔을지라도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이력서를 써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품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바울의 인생처럼 우리 삶의 이력서에도 대역전극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추천서요, 세상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바울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왔는지 여러분도 다 안다는 유언을 주님 안에서 떳떳하게 남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